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동되고 또 때로는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히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생 성공의 비결은 관계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처음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두 가지 관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죠. 다윗은 자기 영혼과의 대화를 많이 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 바라라. 잘 나갈 때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가 나쁘면 항상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창세기 1장 28절에 세 번째, 네 번째 관계가 들어있어요. 28절 속에 먼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의 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실패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단 7%,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9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이건 뭐예요? 세상 만물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실패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환경인데 성공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위대한 성공을 가졌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누구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의 좋은 점들을 찾고 환경과 친해지는 거죠. 그걸 잘 친해지고 가까이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재능을 개발시킨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1445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14455 앞에 일은 다니엘이 그 이야기 듣고 번민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4는 왕이 본 나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순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4455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7대를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찰자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회복할 걸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조언하는 걸 들어주세요. 내 아뢰는 걸 들어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라 이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5가 나옵니다. 앞에 이제 5는 느부갓네살이 왕국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고 그 음성의 소리가 이제 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뒤에 마지막 5는 이 일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쫓겨났고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그때 총명이 돌아왔고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누구도 그를 금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총명이 내게 돌아오면서 나라의 위세도 다시 돌아왔고 모사들도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은 결국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부분. 처음에는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떠하실까?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떠하실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1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죠. 이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상당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맡겼는데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완전하게 그 나무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엔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교육하기 위해서죠. 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벌하세요. 심판하세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이번 묵상에서 계속 살펴보는 말씀이 하나 떠 있는데 잠언 18장 12절이에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겸손, 이것은 성공하는 길로 가는 통로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했죠.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내 아들이 똑똑해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찾아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어리석음을 느껴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기뻐하시죠. 이제 깨달았구나. 그래, 그럼 됐어.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하시는 건데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겸손해질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만약에 누가 그동안에는 내가 다 잘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굉장히 기분이 오실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더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뭔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막 그럴듯하게 다 하는데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반대로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한없이 교만해지면서 그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 아마 굉장히 속상하면서 걱정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런 말을 못 들어요.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나는 교만한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겸손한 길에 서 있나요? 겸손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난 항상 부족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항상 배우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것이 고난의 잔이라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는 뭔가?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행복, 희망이 되는 행복의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거는 참 행복의 요소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것도 행복의 요소예요. 마귀가 통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데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러면 행복하죠. 그리고 깨달은 후에 이 깨달음이라는 거 행복의 요소입니다. 잘못된 걸 깨닫는 거 행복의 요소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봄. 이거는 사는 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동물들과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아가면서 정말 손톱은 새들의 발톱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그 털같이 풀어헤쳐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정신이상자가 돼서.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딱 우러러보면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을 우러보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봐요. 자꾸 땅을 쳐다봐요. 세상을 쳐다보고. 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가 희망이에요. 땅만을 쳐다볼 때는 희망이 아니라 이거는 불행적인 길로 가는 코스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참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깨달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없이 교만했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만도 해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자기가 이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후에 총명이 돌아오고 우리가 항상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깨달으면서 더 변화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을 우리도 항상 인식하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은 항상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만드는데요. 교만은 무엇이며 겸손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마귀가 시작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또 두 번이라도 아니면 수시로 하나님 어떠세요?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귀한 깨달음들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금 그런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재난 속에서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문들도 다시 열려지도록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특히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